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새해를 맞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대면 예배로, 혹 비대면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셔서 이렇게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새해를 시작해 가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생각이나 말, 행동, 태도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마다 주님의 보혈로 씻고 덮어주셔서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말씀으로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육신과 세상과 마귀와 싸워 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삶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저희 모습이 주님의 형상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함이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삼아여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며 기도로 말씀을 실천하고 생활에 적용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셀모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기도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점천 서부교회가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 기도와 말씀으로 흥황하여 더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새해에는 긍휼과 사랑을, 치유와 은혜를 전 세계 민족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예배와 전도와 선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과 같이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생명 주심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깊은 은혜를 더하사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맡겨진 양떼들을 잘 돌보고 목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오늘 설교 말씀을 저희들이 깨닫고 은혜 받는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시편 50편, 시편 116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미리 보내드린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고요.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강력한 또 생활 방역 수칙에 따라서 다음 주 17일까지는 영상 제작을 위한 예배위원 20명 안에서 저희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예배 장소를 잠시 가정으로 옮겨 가정에서도 예배를 분명히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오후 8시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 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말정산 소리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교회 말씀해 주시면 바로 소리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과 또 환란이 계속되어지는데 이 상황이 조속히 안정화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셀 리더 반장 되신 분들은 또 셀 회원들에게도 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한 시각장애인이 한 손에 등불을 들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나 그 사람이 어리석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어리석군요. 앞을 보이지도 못하면서 등불을 왜 들고 다닙니까? 그러자 그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요.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눈이 잘 보이는 당신을 위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2021년이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길이 있고 등불 되어주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도저히 우리의 앞이 보이지 않고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우리의 인생의 빛이기에 그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 가운데 큰 두려움이 있고 걱정, 근심 또한 그것에 인해서 불평, 분란의 요소가 있는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 말씀 앞에 더욱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당시에 예루살렘이 이제 당시에 처음 교회가 생겨지면서 생겼던 이제 초대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교회가 생겨지고, 그러면서 제자의 수가 점점 좀 많아졌고, 또 그것으로 해서 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이 복음 앞에, 예수님의 도 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실 때는 그 도 앞에 제사장의 많은 무리들이 다 복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어졌던 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흥왕해졌기 때문에 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그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에 이제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인해서 교회가 생겨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점점 이제 성장하고 나가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좋은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제 이전에 좀 5장 이 부분까지 좀 살펴본 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라는 것은 당시에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이 제 사도들을 이제 핍박을 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게 했던, 당시 이제 유대교를 따랐던 유대인들이 그들을 협박하고, 또 오히려 예수님의 당시 제자였던 12 사도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때로는 이제 감옥에 넣기도 하고, 또 그래서 순교하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또 순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교회 가운데 교회가 생겨지면서 큰 환난과 핍박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을 그때란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특히나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큰 능력을 당하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 예수를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은 그때에 오히려 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사실이에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일단 그런 큰 핍박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만이 진리인 것을 깨달아서 그 예수를 붙들고 나가졌을 때에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에, 또는 큰 어떤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 가운데 조금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되는 필수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너무나 좀 편안하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하나님께 더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습이 뭐 더 그럴 것 같지만 성경을 가서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그죠? 핍박을 당하는 거 그럴 때에 그럴 때 제자가 더 많아졌듯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성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당하는 우리의 어떤 믿음을 지켜나가기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 환경들, 그런 삶의 처소들, 삶의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성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 나가는 그런 시기, 그런 우리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가 제자들이 많아지고 이제 성도가 점점점 많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은 이 이스라엘 그 땅에서 출생해서 성장한 유대인들,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 아니하고 각종 이 처소에서 인근 지역에 흩어져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던 그런 이스라엘 출신의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른 처소에 가서 막 살다가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헬라권 문화, 당시엔 로마 당시에 헬라 문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문화의 영향력을 받고 그 나라의 말을 사용하고 그런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 지역으로 다시 돌아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라 이야기해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그 나라의 어떤 습관이나 문화, 언어 같은 것을 받아들이고 들어왔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계속 이스라엘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을 통해서 같은 교회를 이루면서 성도를 이루면서 살게 되어졌단 말이죠.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저희 헬라파 이제 다른 지역에 영향을 받고 사람들의 이제 교회에서 매일 이제 구제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교회에서 했는데 자기 헬라파 유대인들에 속해 있던 과부들이 그 구제에서 빠지는 도움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원망을 했다. 여기서 이제 원망했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이제 원망했다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 거기서 빠지지? 어떤 불평 불만의 요소가 이제 거기서 이제 튀어져 나오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 12사도가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제 불평불만의 요소가 막 나오는 게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당시는 교회가 세워지면서 예수님의 12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이끌어져 나갔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점점점 성도들이 많아지고 제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이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도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사도들만 그것을 행하기에 이제 너무나 이제 이 손이 이제 딸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파에 속해 있던 과부들도 그들도 도와줘야 되는데 그들이 조금씩 이제 외면시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손길이 가지 못해서 이제 도와주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일을 제기하니까 사도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의 행동의 것이 옳지 못했던 것을 즉각 깨닫게 되지. 구제하면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도와줘야 되고 행여나 교회 가운데서 그런 불평 불만의 요소가 나왔다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사도들의 어떤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지. 그래서 그 일을 나누어 할 수 있는 이제 당시 이제 처음에 이제 집사라는 교회 일꾼들을 뽑게 되어지고 7명을 특별히 따로 세워서 안수해서 그들 교회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특히나 구제하는 일을
그죠? 구제 하늘의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집사로 임명하고 그들의 그 일을 분담해서 나누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부분에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사도들이 그럼 구제하는 일, 자기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다. 그러면 구제하는 일이 또 어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증가하는 것에 또 이제 뒤처진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다는 것은 일을 같이, 교회에서도 똑같이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쓰는 일, 구제하는 일 동일하게 중요하고 다 같이 해야 될 일이지만 그 일을 나눠서 해야 될 사람들을 뽑았다는 의미지, 기도하는 일은 훨씬 더 중요하고 구제하는 일은 2순위, 3순위에 밀려지는 어떤 순위적으로 그렇게 그 일을 뒤처지게끔 했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똑같이 동일하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또는 구제하는 일을 교회에서 균등하게 해야 되는 것이 또 교회적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고 말씀하는 일이 자기는 그것만 하겠다 해서 사도들이 또 오로지 그것만 했던 것은 또 아니에요. 교회 또 이모저모 또한 어렵고 힘든 부분을 또 사도들이 돌보기도 했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또 힘써 나갔던 그런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에 이 구제하는 일을 한다는 거, 이거 어떤 것은 구제한다는 것은 저희 원문에 가서부터 섬겨준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섬긴다는 것은 이 하인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주인을 모시어 섬기 나가는 하인이라는 뜻이 바로 이제 섬겨준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제한다는 것은 그 구제의 대상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넘겨놓은 자기는 하인처럼 섬겨주는 모습이 바로 구제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섬겨주는 동일한 모습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그래서 이제 말씀 사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역이라는 것도 동일하게 섬김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말씀 사역, 말씀하는 것도 기도와 말씀에 자기는 하인처럼 종이 되어서 성도들을 섬겨주고 교회를 섬겨 나가는 것이 사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서로 분담을 해서 교회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다운 모습을 서 나갈수록 힘써 나갔던 모습이 이 사도행전에서 처음 교회가 시작된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모습 속에서 잘 이루어져 나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과연 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지, 제자들에게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다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주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또 그 사도들에서 복음의 말씀을 드렸던 또 제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찾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니까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다 보니까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던 제사장들이, 당시에 허다한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당시에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던 유대인들, 구약시대에 여전히 구약시대의 율법의 말씀만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구약시대의 방법대로 소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들의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이 그 예수를 믿지 않았었어요. 여전히 구약시대의 방법으로만. 그죠? 지금도 유대교로 가는 유대교가 있는데 그들은 구약시대의 성경만 믿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구약시대의 방법, 구약시대의 율법, 그것만 가지고 또 유대교를 이뤄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이 그랬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시대의 그 모든 방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한 그런 말씀으로 인해서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이 구약 시대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다운 구원의 삶을 살아갔단 말이죠. 근데 제사장들은 여전히 그랬던,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아니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다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아니할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 제사장들의 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데 앞장섰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만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핍박하고, 도저히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니까 그들이 이 도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갔단 말이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왕성하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삶이나 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하여져 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왕성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있단 말이죠. 그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곳에서도, 제약이 난무한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기를, 그들의 죄를 깨닫기를, 그들이 그 죄악 가운데서 돌아오기를, 그 어둠 속에서 주의 말씀이 비치기에 그 말씀의 빛을 보고 어둠 가운데서 빠져나오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살아서 움직인단 말이죠. 그런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그런 일을 해나가야 된단 말이죠. 초대교회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다 보니까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던 그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교회 가운데 집사라는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를 분담하고, 사도들은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깨달아서 자기들이 분명히 해야 될 일이 먼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하는 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도들은 굳이 하는 일보다 먼저 우선시해야 될 것이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이니까 자기가 말씀을 잘 깨달아서 종의 모습으로 말씀을 잘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 그것에 먼저 우선시 되어지고 나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순서가 먼저 바뀌어지다 보니까 계속 구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들만의 인력으로는 너무나 부족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빠지는 일이 생기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사도들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교회는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12사도가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뛰어난 능력과 많은 기적을 보여보면 못합니까? 그죠?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힘만 가지고는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 일꾼들을 세워주었고, 그래서 그들이 협력하고 나가니까 교회는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직분자들이 필요하고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교회를 혼자만의 힘으로, 혼자만의 능력으로 결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앞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갖춰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그것을 해서 칭찬받는 사람, 그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 세상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함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잘 섬겨주고 나갈 때,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섬긴다는 것이 바로 자기는 하인, 종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종, 하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많은 사람들 섬겨주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성령 충만해야 되고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 달란트를, 사역들을 교회 가운데 같이 협력하여서 하나의 모습으로 자기가 맡은 데에 최선을 다하고 나갈 때에 그 가운데 그렇게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왕성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제자의 수가 힘이 많아지고 교회가 더욱더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떤 때예요? 큰 환난과 핍박이 와도 교회는 더욱더 단단해졌다. 큰 핍박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 가운데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든든해졌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복음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더라, 그런 얘기예요. 결국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들은 그 그리스도 대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위한 하인이 되고 종이 되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사람의 당연한 의무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정 그런 섬김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생각나고 하실 때에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나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미 성령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은 벌써 이미 다 성령을 받았단 말이지. 근데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지.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 그래서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하지요. 그 말씀을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점점 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둘씩 채워져 나가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점점 하나 둘씩 많아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진다. 하나 순종하고 둘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깨닫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나 하나 둘씩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한 부분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나가는 모습. 그것이 점점 더 왕성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 충만하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 딱 주어질 때 그것이 잘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나 근본적으로 그 말씀 앞에 잘 깨달음을 얻는 것. 이것이 지혜거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이것이 해야 될 것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것을 먹어야 될 것인지 먹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것을 말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것이 잘 구별이 되고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지혜 또한 충만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다 보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다 보면 사람들로부터도 평판이 좋은 사람, 그죠? 평판이 좋은 사람, 인정받는 사람, 증명된 사람, 이 사람에게는 그런 일을 맡겨도 신뢰할 만하다, 인정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칭찬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평판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자신이 말씀으로 채워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고 있다는 삶 가운데 재능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재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 잘 감당하면서 그 한 부분에서 섬겨나가고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헌신하고 나갈 때에 그런 모습 속에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더욱더 든든해질 수밖에 없고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본 말씀처럼 우리가 바로 사도행전 9장 이후에 있는 말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니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것이 사도행전이거든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 잘 감당하고 나갔더니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그 교육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 그 일들을 잘 기록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사도행전의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점점점 왕성해져서 어떤 삶의 모습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맡겨진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이 충만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칭찬받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또한 우리가 처해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증거해서 도저히 이도에 순종하지 않을 그런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도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님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삶의 어떤 환경이나 처소에서 그 주님을 예배하기 힘써 나가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생기게 되어졌고 도저히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여 나갔던 것처럼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점점점 더 왕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의 믿음이 굳건히 있어서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며 나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신뢰받는, 믿음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베푸실 그네의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그 모든 것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죄된 삶의 모습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만 만족하고 그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의 모습, 귀한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시간 주의 말씀 온전히 의지하여 성령 충만을 구하고 지혜 충만을 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왕성하여져서 믿음이 굳건히 되어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한 이 길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많은 영혼들 위에,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